하나님 말씀은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은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제1계명이었어요. 오늘은 제2계명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오늘 지나고 나면 앞으로 계명이 몇 개 남을까요? 예? 네, 8개가 남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걸 금방 어떻게 아셨네요. 자, 8개 계명이 남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9절에 넘어가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됐죠? 자, 제2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헷갈렸어요? 자, 안 헷갈렸으니까 이번에는 목소리 크게 한번 이 계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계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다가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들지 말라 하나? 뭐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목적이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이 우상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우상이라는 게 실제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없는 것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그 마음이나 생각을 다른 밖에 있는 어떤 모양, 형태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비는 것이,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바위, 큰 나무, 어떤 무슨 하늘, 별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나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대놓고 비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 우상숭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이 계명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십계명은 3달 만에 너희들이 받은 거잖아요. 3달째에. 그렇다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좀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왜 믿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인간한테 내가 좀 뭘 해줘서 저 친구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모양대로 잘 만들어 놓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주인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강아지는 사람이 강아지를 기쁘게 하면, 고양이를 기쁘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첫 번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어떤 기쁨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를 왜 만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의지할 분을 만들었다. 이게 종교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학에서 종교를, 왜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을까?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근데 왜 종교를 만드느냐?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요. 잘 모르니까, 앞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불안한 요소를,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에요. 그걸 만든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어떤 종교는 어떤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 어떤 철학을 가르쳐요. 어떤 종교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인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냥 고달프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일을 갖는 것도 은혜라고요.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은혜고 안 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예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죠.
근데 세상적인 것은 내가 뭘 잘해야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오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다 채워준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걸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잘 섬기려면 교회만 가 있어야 되고 일은 안 해야 되나요? 이게 꼭 삐딱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괜히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 하늘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를 주시고 가정에 어떤 축복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우상의 모양이 뭐냐면 새긴 거라는 거예요. 새겼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깎았죠. 그러다 보니까 새긴 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긴 그런 어떤 모양의 형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물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얼마나 사악한지 보는 것을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봐, 어디 봐, 이 나무나 봐 이러잖아요. 봐야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5만 불이 내 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에이 안 믿어. 봐야지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을 믿는데 그런 인간의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믿으려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인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범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이렇게 보면 잘 기억이, 봤다가도 헤어지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뭘 남겨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카톡 전면에도 놨다가 온 사진,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아무리 사랑해봐요. 떠나면 눈에는 삼삼하지만 그래도 전화기 표면에 사진을 딱 올려놔야지. 켜면서 보고, 끄면서 보고, 들면서 보고, 실수해서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봐야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것이 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에요. 스스로 창조를 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신 분이, 하나님은 뭘 만드시는 창조자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근데 그 창조자를 피조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거룩성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느 것하고도 하나님의 다르신 점은 뭐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저도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별이고 새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만드신 분을 만들어진
모양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 거룩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죽어있는 돌덩이 나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별 같은 걸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자신이 전능하면 내가 컨트롤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래야지 내 마음대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무 복도 못 주면서도 자기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만들지 말라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서 있는 모든 짐승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부터 4,500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지식이 오늘처럼 발달이 안 됐어요. 우리는 눈만 떠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을 쓰고, 애굽에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 자기네들 그걸 바벨론 가면 바벨론 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대단한 혁명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개구리도 신이 되고 지렁이도 신이 되고 뱀도 신이 되고 원숭이도 신이 되고 세상에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보면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런 말 들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우상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 요즘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4장에서 배웠을 때, 우리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4군데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흑암, 유암, 구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런 어두움과 구름과 그 유암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모양은 없어요. 아무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음성은 들었다는 것이에요. 형상은 없으시지만 음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양은 없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모양으로 드러내시고 형상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들과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대상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대상들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형태가 아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형상이 없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오늘날은 말씀이 없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간다는 것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형상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셨고 말씀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식사도 하시고 모세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형상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먼저 하나님 그럼 음성만 들리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 3명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럼 숟가락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모양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동하시는 어떤 모양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왜 형상이 없다 그러세요? 하고 따지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봤다. 나 예수님 봤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봤으니까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모습이니까 예수님 자기는 천국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는 예수님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예수님이다 해서 봤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인자의 모습을 가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무슨 모습이에요? 영이세요. 그냥 예수님 성자 영이세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러냐면 이걸 성경이 신학적으로 신인 하나님 신과 인간은 신인을 동형 같은 형태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같이 동행을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양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양이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실제 뭐냐면 살아계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 안 하는 것 같지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시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딱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지 말라. 말씀이 없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는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8절서부터 9절까지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 뭘까요? 시작. 자, 우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이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런 걸 만드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가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뭘까요? 섬기지 마,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딱 우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해서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에다가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하나님을 막 국민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계시하신 분을 우리가 그냥 찾고 만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미 다 드러내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절하지 말라. 이건 그런 존재를 갖다 숭배하지 말라. 거기 경배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계명의 중요한 거죠.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못 드는 거죠. 제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만 경배해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2계명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제2계명이에요. 2계명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몰랐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잠시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에 누가 있나요? 무슨 신이 있나요? 바알 신이 있어요. 바알 신.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에는 라라고 하는 애굽 신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바알 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바알 신은 자신을 위한 신이고 권력을 위한 신이고 성을 위한 신이고 물질을 위한 신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족하게 해줍니다. 성적인 만족을 주는 신입니다. 자녀를 풍성하게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나라에 힘을 주는 이런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네 자신을 축복을 내리는 이런 신, 자신만을 위하는 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자는 인간 중심주의 신, 권력주의 신, 관능주의 신, 물질주의 신, 그런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신을 만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신을 만날 것인데 그런 거 만나지 말고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지 마라. 너는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인간들은 이상하게 나는 그래도 이걸 원해요. 나는 그래도 이걸 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는 이것을 원해요 하는 그것이 커지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너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난 이거 할 거거든요. 난 이것을 더 원해요. 이런 우리의 원함, 소망, 희망이 더 커져버리면 그것을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보다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중세 시대에는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영화들 많잖아요, 그죠? 예? 무슨 뭐요? 예. 왜 중세에 보면은 십자가를 들고 사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엑소시스트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물러가죠. 십자가로 이러면. 그래서 사탄이 오는 데다 귀신을 갖다 대면 칙하고 타는 소리도 나고 별게 나나요. 그것이 중세 캐톨릭 우리 소위 교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오늘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커야죠. 그래서 건물이 우상이 됐어요. 성경책이 우상이 됐어요. 성경책을 만약 우리 애가 막 밟고 있다고 해서 이놈아 성경책을 밟고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책에다가 우리 강아지가 똥을 쌌어. 그럼 어떻게? 아이고, 이런 하나님 말씀 책, 성경을 똥 싸도 되는 책이에요. 책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면 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종교 개혁을 하는데 바알 신당, 바알 신을 만든 주상 이런 것들을 다 깨부쳐버렸어요. 산에 있는 거든 뭐 나무를 만들었던 돌로 만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가 전부 다 전염병이 생겼는데 모세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었죠? 노수로 만든 노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노뱀이 이때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놔뒀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절을 하고 그랬어요. 노뱀이.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노뱀이 이게 뭐야? 여기다 왜 절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갖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느우스단이라고 그랬어요. 느우스단이란 말은 노수로 만든 헛껍데기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모세가 들었던 노뱀이니까 거기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우상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 신앙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데 금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샤다이, 엘로힘 이러죠.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카나. 엘카나. 카나라는 말이 질투한다. 엘카나 하나님이에요. 자, 엘카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 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하고 자신을 엘카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엘카나라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오늘날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들, 장로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질투를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 질투한다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짙은 빨간색이다 이런 말이에요. 질투란 말이에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6번이 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아주 새빨간 붉어졌다. 짙게 아주 붉어졌다. 왜냐하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된 그런 모습을 바로 엘카나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빨개지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혹시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빨개지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감성적인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지키고 그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그들한테 화를 내고 질투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다 챙겨놓고 오직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사랑을 쏟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질투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질투를 하실 정도로 우리만 사랑을 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쏟아내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질투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면은 이것을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하는 이 혼인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이건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간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99%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열정적이고 오직 신부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면 그 남편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도 사랑하고 뭐 사랑 안 해도 좋고 이런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오직 너희들만 위해서 쏟겠다 이런 사랑을 만약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를 향해서 나는 너만을 생각한다,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쏟는 그런 하나님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유 갔더니 어느 카페에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애교를 떨고 커피 사주고 집에 갔더니 밥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관계가 옳은 관계인가요? 이 남편이 아주 아내만 사랑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뭐 충실하든지 말든지
뭐 나를 섬기든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 아니 딴 사람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좋아해? 이씨 안 좋아해도 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보세요. 그게 어디 남편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 아내든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주님께서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됐다면 우리는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막는 질투 하나님이라는 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질투를 하셔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질투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질투를 안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주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왜냐 그만한 사랑을 쏟으셨으니까. 그만한 오직 우리만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질투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가 바로 질투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들려지기 바라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이 엘카나 하나님이에요. 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없어요. 기도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행실이 적당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면 우리는 적당히 여기까지 됐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된 신부된 이스라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투의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9절하고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이 구약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의 감정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냥 가장 지극한, 아주 지긋한,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열렬한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지옥보다 잔인하다. 야, 이런 멋있죠, 말이?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질투는 지옥보다 잔인하다.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서 거절돼요. 무시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이 그걸 배반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저주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실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는데 어떻게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증손자, 우리 고손자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느 때까지? 몇 대까지요? 몇 대요? 1000대. 1000대. 1000대면은 한 대가 30년을 잡아도 3만 년이네. 3만 년. 엄청나네. 이거 계산이 안 나오네.
천대까지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식 3, 4대까지 죄를 갚으세요. 저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죄를 지면 4대까지만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게 문자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3, 4대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했다면 몇 대까지 가요? 4대까지 가는데 만약 내 바로 밑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잘못하면은 4대까지 벌을 받는데 내 아들이 갑자기 잘해버렸어. 그럼 그 밑에 3대, 4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천대까지 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저주를 받을까 복을 받을까 헷갈리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3, 4대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벌을 내리려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내려요. 벌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기는 내리고 잘못했으니까 징계해야 하는데 그걸 안 내리고 싶어서 잠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웬일이냐고 천대까지 막 영원히 사랑을 하신다.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또 이단들은 말이죠. 연좌제처럼 가계의 저주를, 조상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그 저주의 피가, 저주의 가계가 대대로 흘러낸다. 조상죄를 없애야 된다. 천주교가 그걸 했잖아요. 아버지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 덕에 죄진 조상이 연옥이라고 하는 하나나라와 천국과 이 땅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잠깐 머무르는 정류소가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데 밑에 있는 자식들이 헌금을 빡세게 했더니만 연옥에 계시는 정거장에 계시는 부모님이 흉 해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가면은 로마에 가면 그 많은 성당들이 그거 헌금 걷어가지고 진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보고 너무 좋아요 계단이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마음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세상에 그런 엄청난 그걸 면죄부라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기 위해서 부적처럼 팔면 얼마? 5만원짜리? 오케이. 7만원은 내야지 올라가겠는데 뭐 이러고 팔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정말 이 저주가, 가계 저주는 이게 상속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꼭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죠. 네가 잘못하면 네 아들들, 네 자손들. 근데 성경에 보면 좀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보면, 훌륭한 분들 보면 자식들이 한결같이 이상해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자식 훌륭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아들들 웃겨요. 다윗의 아들도 웃겨요. 진짜 전부 전부 다 아들들이, 사무엘 아들도 엄청나게 웃겨요. 뭐 보통 문제. 왜냐면 아들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가계의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협박을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봐라, 미워하는 자는 3, 4대를 이렇게 하니까 헌금해. 그럼 안 갖다 바칠 수 있나요? 겁나는데. 이단들이 그런 걸 가계 저주는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내가 잘 믿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신명기 24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24장 6절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거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계라는
우상 때문에 뭐 잘 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아주 재미난 신포도주를 먹는, 아주 시어받은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자기가 이가 신 것이죠. 아들이 이빨이 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빨 포도를 신 걸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 씌워 죽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신 포도를 먹은 아비가 이빨이 신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 가면 더 재미있어요. 에스겔은 아주 재미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속담이 있지 않니?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아이가 이빨이 시었다. 이런 속담이 있지. 그런데 다시는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나한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된다. 이걸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되는데 오늘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 규정을 잘못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질투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징계하고 미워하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데 제발 이걸 좀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사정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모양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면서 사정을 해요. 내가 제발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나 좀 사랑해 줄래? 하고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잘못되면 내가 잠깐 벌을 주지만 잘하면 천대 영원히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타락했다, 죄지었다, 도둑질했다, 훔쳤다, 무슨 살인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는 배교고 하나는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한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최고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다른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만 신이야. 종교가 뭐야? 하나님만 있어. 다른 건 다 가짜야. 밑으로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 할까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게 세상이 다원주의가 됐어요. 다원주의가 됐다. 다 많고 좋은 거죠. 각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 자체를 갖다가 자기의 신앙으로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타협이 돼요. 오늘날 우리 특히 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점을 가장 분노해요. 누가 그걸 독점했다 그러면 독과점 금지법이 나와요. 절대 독점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오늘날 사람은 이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독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갖고 싶거든요. 그걸 공평이고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독점적인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독점을 싫어하고 완전히 독점을 막 분노하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면 싫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선택 문제로 생각을 해요. 아, 나 예수 믿을까? 불교를 다니까? 천주교를 다니까? 나는 이슬람 사람 중에 이슬람교를 좀 믿고 싶은데 나는 증상교를 믿고 싶어. 종교를 선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종교는 자유야. 남이 뭐 불교를 믿든 어때 나는 기독교 믿는 거 자유지 뭐.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서 배웠나요? 세상에서 배웠나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배우는 그걸 자신의 신앙의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은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선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바알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신들이 사회 교육이라는 문제로 우리를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달콤하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야지 우리가 뭔가 제너러스하고 그럴듯한 성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 외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난 안 나가는 꼬마이지. 저는 슬퍼요. 질투하는 하나님 만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두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카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대로 우리가 잘 지키는, 정말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께 천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